한 달 반 동안 로마서 8장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오늘 본문은 표제가 아삽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삽이 누구입니까? 아삽은 헤만과 에단과 함께 다윗이 성전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성가대, 찬양대, 찬양단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오른편에 이제 헤만이 서고, 가운데 아삽이 서고, 왼쪽에 에단이 서서 이렇게 성가를 불렀던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삽은 아주 훌륭한 독창자였고 동시에 훌륭한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아삽의 시편 50편, 150편의 시편 중에서 아주 여러 가지 유명한 시편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유명한 시편이 또 시편 50편입니다. 그 다음에 51편에 가서는 다윗의 참의 시가 나오지요. 하여간 이렇게 아삽의 시가 없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만큼 이 시편은, 아삽의 시편 50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축원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평강은 육신상에 내리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순탄하지만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범죄한 인간은 세상에서 환난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또 재난이라고 하는,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허리케인이 올라와서 이번에도 간단히 넘어갔지만 제가 목회했던 우리 플로리다 템파에 지난 주간에 이렇게 피해가 있었던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환난의 고달픈 삶을 맛볼 때가 있고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쓰라린 환난을 겪어본 사람들은 환난과 고통이 얼마나 힘들다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환난도 시련도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연단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켜 주시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감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어떤 경우에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가, 환난이 오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죄값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우리에게 환난이 옵니다. 누구나 경험하는데 죄 때문에 또 내가 범죄함으로 잘못함으로 당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개인으로든 국가적으로든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죄를 짓고 매를 맞는 심판이 바로 이 고난,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방을 들어가지고서 저들을 가차없이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시달리고 나라에 재앙이 오고 외국에 포로로 잡혀가는 재앙이 올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죄짓고 잘못하면은 하나님께 채찍과 징계받고 회개하고 울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값으로 환난이 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자원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뭐예요? 은혜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읽어보실까요?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난당하는데 뭘 즐거워합니까? 벌써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잘못함으로 오는 고난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뭐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요. 죄값으로 환난이 오는 거니까 회개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데 나에게 고난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우리가 야고보가 말하는 시련 중에 내적인 시련은 내가 죄로 인해서 잘못됨으로 오는 것이고 외적인 시련인 겁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런 고난이 올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거 이겨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자원에서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를 위하여 핍박하는 것, 피하려면 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이 의로운 일이지만, 그래서 그리고 자원에서 그 환난에 동참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원에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런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상이 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고난이지요. 하필이면 허리케인이 왜 우리의 토네이도가 바로 우리의 조금 비껴가면 좋을 걸 왜 우리한테 오는가? 이거는 뭐예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나 마찬가지.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이 억울하고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저쪽이 실수해서 와서 뭐 봤는데 그거에 어떡하겠어요? 그런 실수로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당하는 자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분명히 말. 애매하게 또 내가 자원에서 당하는 고난도 있으니 자원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또한 애매하게 당해도 뭐예요?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생각하고 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아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지리니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환난의 때에 환난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환난의 때에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첫째는 전능하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 사람은 누구나 다 환난을 당합니다.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습니까? 환난을 당하진 거 당연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나를 믿으면, 내가 나를 의지하면, 내 말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뭐예요?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 모든 어려운 환난 이겨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부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아뢰면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신다요? 건져주신다. 그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고 그래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해결자시니까. 네? 문제 해결자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런 약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아멘. 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하나님만이 우리의 환난을,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해본 자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너를 건진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건져주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깊은 비밀은 환난 중에 내 영혼을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환난 당하면 우리의 영혼이 병듭니다. 신앙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부딪혀서. 주님께서 소경 바데오메를 부르셨을 때에도 부르짖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시끄럽다 소경아 떠들지 마라. 그러면 더 크게 불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시며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온전히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환난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부르짖는 길입니다. 주님께 믿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할 땐 더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건지심을 믿고 회개하는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건지심을 믿고 믿습니까? 회개하는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전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내 소원을 갚으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원한 약속을 잊어버렸는데 이제 뭐예요? 그 잊어버린 것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그것을 다시 회상하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로 제사, 지금 어려운데 감사로 제사 드리기가 쉽겠어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아뢰면 지각 밖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할렐루야. 네. 지존하신 자에게 서원을 갚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불이행한 것 다시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서원을 갚는다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약속하고 서원했는데 그런데 조금만 어려우면은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고 내 중심으로 내 멋대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서원을 다시금 이행하고 갚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또 성만찬을 먹고 마실 때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라 하는 거예요. 현재 지구촌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이렇게 또 막 10월 달에 그제 같은 경우는 우리 라스베가스 쪽은 100도가 또 넘더라고요. 보니까 텍사스도 거의 100도 가까이 되어지는데 10월 달에 우리도 85도 이상 올라간 게 10월 달에 이상기온 아닙니까? 따뜻해서 좋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지구의 온난화의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자연재해가 옵니다. 산불이 끊이지 아니하고 또 이런 데다가 그냥 허리케인도 오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일들이 그런 데다가 전쟁까지 겹쳐 있고 정말 세계 3차 대전이 나타날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환난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정말 우리의 위치는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 이행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즉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썩어져가는 사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비극을 보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범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지만, 그러나 70년 다시 저들을 다시금 430년 만에 이제 출애굽 시켜 나가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책망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바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이 사는 길은 딴 거 없어요. 양심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교도 신앙의 그 청교도 정신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미국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우리 한민족에게도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극복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기 위한 그 뜻을 깨닫고 정말 우리 양심을 바로 하고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서의 그런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 나가야 되는, 우리를 특별히 미국에 살게 하신 것은 바로 세계화의 국제화에 기여하라고 하신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세우는 일이 경제를 세우는 일보다 더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됨을 알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양심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에 미운 마음을 다 없애버리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최고의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비우고, 주님, 내 마음속에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이 내 몸이 나를 주장하셔서 우리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하나님이 건지심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래서 건지심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2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누구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찢어버리시겠다. 엄청난 심판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라. 심판하시겠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누구예요? 바로 감사를 잊어버린 그런 사람이에요. 감사를. 그러니까
우린 뭐 감사 안 해도 그저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찢어버린다 했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찢어버린다. 우리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역경 중에도 감사하면 하나님의 뛰어나신 평강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난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환난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7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오늘 돌아가셔서 50편 말씀 또 다시 한번 51편 쭉 한번 시편을 좀 아니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을 묵상하면은 야 오늘 말씀이 특별히 더 마음속에 와닿으리라 믿습니다. 내 재물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겠다 했어요.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드리는 재물을 가지고는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책망받을 한 가지 이유가 있다 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형식적인 제사 안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게 뭐예요? 예배 와서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드리는데 그런데도 뭐예요? 책망받을 일이 있다 하는 겁니다. 아예 와서 안 들었으면 그럴 것도 생각도 않고 마음 편할 텐데 와서 도와가지고 책망받을 일이 무엇일까?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니까 주일 꼬박 나오고 헌금 드리고 또한 봉사하고 그러니까 나를 책망하지 않겠지. 그러나 책망받을 이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상 아는 것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가지고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봉사한 것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했고 남들이 하지 않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드러나는 위대한 일들 많이 합니다. 교회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일 다 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껏 하신 분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다.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뭐예요? 고개가 숙어지는 것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 감당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왜?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해야 되는데 마치 뭐예요? 자기 것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책망하시겠다고 하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 그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라는 22절 말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의를 지키면서도 헌금을 드리면서도 찬송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것을 책망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들을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건질 자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매일 듣는데 그래서 뭐예요? 마치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해보면 악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뭐냐? 악인이 하나님의 교훈을 거절하는 자 17절에 또 18절에는 부정한 일을 저지르는 자 그 다음에 19절에는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
20절에는 형제를 비방하는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악인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악한 일 도모하고 형제 비방하고 하나님 교훈 거절하고 부정한 일 저지르고, 이런 모든 것, 바로 그러면 다 악인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악인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야? 하나님은 찢으시리라,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일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의 결과,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결과는 결국 뭐예요? 그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의 결과는 감사를 모르는 것이다. 모든 악한 일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의 결과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결과는 바로 뭐라고요? 감사를 모르는 게 바로 악한 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감사를 회복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악한 일이 아닌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가 철저히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형식적으로 드릴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일에는 감사가 앞서야 된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일에는 감사가 없어야 돼요. 감사 없는 찬양 하나님께서 감사 없는 기도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기도에는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 일을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뭐예요? 변화가 없습니다. 늘 그냥 그대로예요. 감사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게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 내 일한 결과대로 주어진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감사가 없다면 뭔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이라 하는 것.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사랑.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하나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만 생각하고 우리가 다 용서해주고 다 용납해주리라 마땅히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심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았으면은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인자하심을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감사를 잃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범사에 특별히 어려움을 당했어도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은 것 감사하고, 그러면 뭐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더 악독한 생각하면. 사고를 당해도 뭐예요? 죽지 않은 것 감사하다 하면 뭐예요? 그 생명을 건졌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마음, 환난 중에도 감사를 잃지 않으면 하나님은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환난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감사로 제사를 드린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읽으실까요? 환난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합니다. 환난은 언제나 우리를 신앙 위에 바로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신앙 위에 바로 세워주시는 것이 환난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래서 그럼에도 그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정말 고백하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 다 아십니다. 10자녀 다 몰살당하고 재산 다 빼앗겨도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배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제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길을 아시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는 정금같이 변치 않는 정금이 나오게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환난 중에 감사를 잊어버리면 인격 자체가 죽고 멸망을 합니다. 유명한 수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파스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는 마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당신을 섬기라고 나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나는 세상을 위해 전부 낭비했습니다. 이제 나를 일깨워 주시려고 병을 주셨습니다. 그는 보니까 1923년에 태어나서 62년에 죽었습니다. 40세도 못 살았어요. 39살 유명한 수학자. 저가 너무 인간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걸 이제 병중에서 깨닫게 되고 그가 이렇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당신을 섬기라고 나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성질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전부 낭비했습니다. 이제 늦게나마 나를 일깨워 주시려고 나에게 질병을 주셨는데 그 죽음의 질병 앞에 그가 회개하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마음도 못 살면서 우리는 정말 지금 저도 70이 지났으니 아이고 참 오래 살았네. 난 감사한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정말 당신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환난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영적인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련을 통해서 받는 또 하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겸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또 읽어보실까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쓰십니다. 나무가 여름에 자란 나무는 제목되지 않습니다. 비바람을 겨울을 거친 나무래야 제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의 때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비들을 걷게 하였고 정말 모든 어려움을 겪는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환난의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회개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 우리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정말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승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